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3대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인생이 마라톤 경주일 뿐만 아니라 장애물 경주입니다. 마라톤 같은 인생의 곳곳마다 함정과 장애물이 놓여져 있어서 자칫하면 그곳에 빠지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놓여있는 장애물은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많은 장애물 함정 가운데 현대인들이 특히 빠지기 쉬운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3대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죄악은 질투와 분노입니다. 질투와 분노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오랜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가인이 아벨을 찾아가서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연납된 제물을 올렸지 않느냐, 그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다오. 자기 동생에게 다정하게 얘기하면 그 아벨이 또한 친절하게 그 형님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데 나는 다만 어린 양의 새끼로,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드렸다는 말도 없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는 언급도 성경에 없습니다. 아,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나서기를 빌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말도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 둔하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해서 아론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을 보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너들만 이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서느냐 하면서 그들을 질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야훼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땅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질투의 불길이 실제 현실의 불길이 되어서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질투의 불길이 타올라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로 옮겨 붙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을 보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찌 모든 사람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른 달란트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서로 어울려서 돕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이솝유화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땅에서 살 때가 많으니까 토끼가 거북이를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땅에서 육지에서 사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육지에서 경주하지
아니, 강에서, 바다에서 경주하면 거북이가 이기죠. 토끼가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북이가 인생을 비관할 필요가 없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느림보 거북으로 만드셨습니까? 거북이는 바다에 가서 살면 되는 것이고, 토끼에는 육지에서나 토끼지, 바다에 빠뜨리면 거북이 등에 올라서 제발 나 좀 육지에 태워다 달라고 사정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인생은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갔으므로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자기 비관주의나 좌절감,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가끔 머리가 교만해져서 발을 쓸데없다 하거나 또 눈이 손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눈이 교만한 것이고 머리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이 없으면 어찌 영양제를 먹어서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발이 없으면 머리가 어찌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각기 다른 지체와 능력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자괴감을 가지거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좌절에 빠지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마음에 분노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 나쁜 사람을 내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은 그 가인을 보니까 가인이 질투를 넘어서 분노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졌으니 서로 배우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분노에 휩싸여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층간소음이나 이웃집의 소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폭행하고 다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 전에도 아래층 사람이 권투 연습을 한다고 샌드백을 치는 것이 시끄럽다고 해서 가보니까 안 쳤다는 거예요. 아니 쳤는데 왜 안 쳤다고 하느냐? 정말로 안 쳤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자기 집에 가서 휘발유 갖다가 그 집에 뿌리고 불 그었어요. 그래서 애꿎은 사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연기에 질식해서 두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분노는 살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분노는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사람이 분노가 가득 차면 혈관이 좁아진답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분노한 사람에게 그러면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지고 혈관은 좁아진답니다.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혈관은 좁아지니까 그게 몸이 정상이 안 되죠. 큰 일이 생길 수 있고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노하면 스스로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았다가 그것이 식어버리면 그 자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자괴감이 생기고 자기 자신의 패배의식과 좌절감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휩싸였다가 그것이 식은 사람은 나 같은 인생은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이웃을 인정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분노가 솟아났을지라도 얼마 동안만 그것을 가지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산보를 하여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람마다 잘난 점이 있으니 나에게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달래고 그리하여 분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 분노로 밤을 지내고 세월이 지나면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사람은 그 분노에 이끌려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을 품되 결코 오래가지 않도록 그것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같은 사람인데도 뺨을 때리면 사람이 분노가 솟죠.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얼마나 더 분노가 솟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분노하면 즉시에 그 사람들은 죽고 말 것이지만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온갖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제거함으로써 서로 인정하고 평화하고 인내하는 크리스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적 부도덕이 현대인을 넘어뜨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이 쾌락이 최고의 신이 됩니다. 마지막 현대인들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생겨났습니다. 로마 제국을 세운 로마인들은 원래 근면하고 정직하고 강직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이 아니면 어찌 그 당시 지중해 모든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도덕하고 방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앞지르고 능력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로마인들이 원래 정직하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훌륭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난 후에는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이 온 세계를 정복하자 이제는 쾌락을 찾아서 온갖 부도덕한 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이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할 것은 쾌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쾌락은 자꾸 정도가 더 강한 것을 요구하고 그 정도가 강한 것을 요구하는 성적 쾌락은 결국 동성애로 빠져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참 희한하게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을 합법화시키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도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보장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방탕한 길로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법적인 것에 이탈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합법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만연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인들이라는 그런 비난까지 솟아납니다.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자기들의 친구끼리 그런 성적 부도덕한 일을 죄질을 지키도 하고 심지어 또 서로 간에 폭행을 해가지고 친구가 죽는 일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에서 대학 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도덕교육해야 됩니다. 윤리를 교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는 직접 연관이 안 될 것 같아도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만 그것이 자리가 보존되지, 자기가 좋은 자리에 취직하고 자기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파탄에 이른 사람들이 연일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 사람들이 부도덕한 일도 말미암아 파멸에 처한 일들이 보도되고 있고 사회적인 그런 인사들까지도 성적 부도덕에 빠져가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헤어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고시도 패스하고 여러 가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덕의 교육이 안 되고 인성교육이 안 된 것이고 윤리의식이 없는 것으로 결국은 장기간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이와 같은 모든 음란과 방탕을 제거해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가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오늘날 이와 같이 잘못된 음행에 빠진 사람이 에이즈라든지 온갖 죄악의 그 병에 걸리고 그 신체적인 파탄에 이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빠뜨리고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빈털터리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잠언서 6장 26절에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음녀라고 했지만 반대의 남색하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을 파멸시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다윗도 밧세바의 그 간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서 그야말로 자기 가정이 큰 풍파에 빠지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이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정에 일으킨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자기는 아들의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가고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현대에는 자유의 시대다. 사람들이 또 그럴듯한 걸 만들어낸 것이 상황윤리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그런 것들이 용서받는다 하는 상황윤리로
사람들은 죄의식을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마음의 경건함과 절제를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면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정욕에서 지키고 음란과 방탕에서 지켜야 됩니다. 정욕을 이길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냐고 현대와 같은 자유연애 생활에 무엇이 잘못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지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법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도록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진리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남녀들이 정욕을 이길 수 없으면 빨리 결혼을 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 정욕이 그 결혼을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금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더욱 행복하게 될 것이고, 경건을 떠나보내면 온갖 가정의 파탄과 사회적인 그런 제약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가정의 행복을 일으키고 사회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인에게 가장 큰 유혹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것을 탐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와 같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동산 각종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라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 했다. 그러자 사탄이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영적인 탐욕이 생깁니다.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온갖 분야에 나타납니다. 그 온갖 분야에 나타난 것 중에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는 탐욕은 탐식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탐욕의 한 모습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은 죄악으로 빠져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음식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힘을 기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잘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음식을 섭취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적절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탐식이 되고, 탐식이 되면 자기 마음을 파괴하고 몸을 병에 걸리게 하고 온갖 성인병과 잘못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 유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있어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그런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큰 어려움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의 또 다른 모습은 과도히 아끼는 인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저축하고 모으고 쌓아놓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경제적인 그런 자금도 없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금하고 자금을 모아놔야 국가 발전에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근검 전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아껴서 자기 분량을 지나치는 인색함은 그것은 탐욕의 또 다른 면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어떤 부자가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물을 쌓아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고를 헐어서 곡간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모든 농산물 자기가 수확한 것들을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쌓아놨는데 그날 밤에 영혼이 죽고 말았으니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는 별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애지중지하면서 다른 친구가 만지도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자 수도원장이 어느 날 그 젊은 수도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병원 신방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위하여 그 수도원장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후에 이렇게 그 집을 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좋은 여행용 가방이 그 방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장이 그 가족에게 묻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저것은 환자가 여행 가려고 사두은 것인데 아직 한 번도 쓰지 못해가지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수도원장이 그 말을 듣고 젊은 수도사 보고 이제 우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수도사와 함께 그 집을 나오면서 수도원장이 수도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그 집에서 그 좋은 여행 가방을 본 것이 기억나느냐? 예, 원장님, 그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한 번도 쓰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죠. 너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오늘 당장 쓰도록 하라. 다른 사람에게 만지도 못하게 아끼고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앞으로 계속 쓴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을 누린다는 길이 없다. 너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오늘 당장 사용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우신 것이 있으면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라. 그 수도원장이 그 젊은 수도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도하게 아끼는 것이 있으면 오늘 당장 여러분 쓰십시오. 여러분 사용하시고 그것이 혹시라도 넘치는 충분한 것이 있으면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쓰는 것은 내일도 못 쓸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과도히 아끼는 것은 탐욕의 또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과도한 인색은 자기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을 쌓아놓고 함으로써 나 자신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누리지 못하게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사탄의 말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금식하셨을 때, 심히 굶주셨을 때 사탄이 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면서 사탄을 물리치니까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우리는 온 세상을 얻으려고 얼마나 밤잠을 자지 못하고 힘쓰고 애쓰며 노력합니까? 그런데 사탄이 온 세계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비록 사람의 모습을 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이 그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현재 누리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아끼고 모아놓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나중에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노후 대책을 다 지금 쓰라는 그런 식으로 듣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모으고 지키는 그것이 탐욕으로 지금 나의 가족을 불편하고 괴롭게 하면서 내가 그것을 모으고 있는가? 현대사회가 지금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부자는 그 부의 재물을 바벨탑처럼 쌓아놓는 것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중지하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에서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양극화 현상으로 부자가 끊임없이 부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수억, 수조, 수십억 우리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를 세계 곳곳의 부자들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바벨탑도 쌓지 말고 우리의 노후 대책은 잘 하되 서로 어울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은즉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게 없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아내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음란과 방탕의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한 사람의 아내와 남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마음에 그런 방탕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다가올 때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육체적으로 탐식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인색함으로써 움켜쥐는 마음을 버리고 지금 있는 좋은 것을 누리고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탐욕으로 치달려가는 바벨탑을 쌓는 현대 사회를 크리스찬들이 저항해서 물리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
양극화되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요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